눌러야지.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아름다움의 함정. 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에 거부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 괜한 걸 물어봤네. 죄송합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각적인 거나 삶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눈을 이제 매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육적인 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15가지의 악을 열거해요. 우리가 익히 읽었듯이 음행, 부정, 방탕한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있어요. 이들이 모든 악의 열거는 아니지만 육에 의한 삶으로부터 잉태되는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목록을 육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육의 행위가 이 갈라디아 서신 앞부분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육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와 정확하게 통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어휘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있던 사실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5개의 악은 4가지 범주, 그리고 3개의 성적인 악, 2개의 종교적인 악, 공동체를 파괴하는 8개의 사회적인 악, 그리고 2개의 무질서한 악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것은 이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0절부터 21절은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유기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이렇게 밀접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육적인 열매가 잉태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잉태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 잉태되어지고 있는 그 본질, 속을 닦아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뭐야? 왜 대답을 안 하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방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15가지 악을 열거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행과 부정과 방탕함을 아름답게 포장했죠. 어떻게 포장하죠? 미디어는? 어떻게 여러분 TV 안 보세요? 저처럼? TV 안 보거든요? TV 하면 드라마를 잘 보는, 드라마 보죠? 영화도 보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포장하죠? 아름답게? 원나잇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뭐야 지금 오늘 뭐 하자는 거야? 잠깐만 이거 꺼봐. 잠깐만 이거 꺼봐. 여러분, 원나잇을 어떻게 포장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이다라고 사랑으로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포장하죠? 동성 간의 사랑으로 포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수없이 아름다움의 과정, 이걸 미화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미화 작업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결국 이 만들어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세상이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데,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늘 뭐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잠깐만, 오늘 안 좋아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옳지 않은 것, 죄로 열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아름다움의 이 미화 작업을 통하여서 소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죄로부터 발현되는 이 웅덩이 안에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 그 허우적거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복음으로부터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작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열매가 잉태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사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다가 누구 막 때리잖아요. 이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미화 작업을 합니까? 잘못된 명분을 심어줘요. 제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때립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예요. 스토킹을 하죠. 그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악한 거죠. 죄죠. 근데 어떻게 포장해줘?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잉태해내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미화의 이런 작업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징검다리가 아니라 함정을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육으로부터 잉태되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포장하기에 바빠요. 미화시키기에 바빠요. 아름다운 작업을 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부터 밀접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은 복음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잉태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죄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본디 잉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수많은 추한 열매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오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참 진리죠. 복음은 미화 작업이 필요 없어요. 본디 아름다워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로 사는 인생 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세상을 복음이 이긴다라는 것,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는 거죠. 아름답기에 진리이기에 세상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혹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미화의 함정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추한 것들로 넘쳐나요. 왜냐하면 죄는 미화 작업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속아요. 매번 미화된 죄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다짐하지만 넘어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통 미화 작업으로 가려워진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참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은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론이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지만 이미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턴가 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전락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어떤 상태로 전락해져 있냐면 단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져 버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복음도 예수도 내팽개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냅니까?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내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예수는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 내팽개쳐버리고 복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퀘스천만 작용할 뿐이에요. 그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이건 깊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했던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이게 발현되고 있어요. 죄로 미화된 것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 시간 딴 생각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예배 시간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여전히 들어오지만 그걸 튕겨내는 것. 이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화 작업을 하죠? 지금 피곤하니까. 가장 취약한 2시니까. 바로 맛있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명분이 죄를 포장할 수 없어요. 잘못된 명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죄를 미화시키고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명백해요.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다 라고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온 사회를 다하세요. 온 사회를, 온 힘을 다하세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죠. 오늘 말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아름다운 함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고민해야죠.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복음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과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구원받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지울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떤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때가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은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한부로 오셨어요. 죄로 인한 죽음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도 아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음의 날과 시가 정해져 있는 거룩한 시한부의 인생으로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연기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기꺼이 죽기를 자처하시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죄를 미워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복음의 주체 되시는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에 발버둥 칠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딜레마를 줍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가 필요할까?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필요할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굳이 예수가 필요할까라는 잘못된 신앙의 상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더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구원의 수단이었다면, 그것뿐이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잘 있어, 나 금방 내려올 건데 다시 재림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친구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신 견인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화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외면하는 인생, 제거하는 인생, 밟고 일어서는 인생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군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이 아무리 첨단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군사력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군대 다녀온 사람들, 자 군대 군인 아니 군인이 아니라 미필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군필자, 저 군필입니다. 포명 나왔습니다. 군필자 손들어봐. 다 뭐 좀 그런. 근데 군필자, 군사력의 핵심 뭐죠? 너 가만히 있어. 너 경찰 아니었어? 의경찰이래. 여러분, 군사력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여기 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군필자 아닌데. 여러분, 아무리 첨단으로 이 군대가 막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군사력의 핵심은 병력이에요. 병력.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의 핵심이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지상명의 성취를 위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믿음이 이기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사신 이후에 최후 승리로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라고 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영적 전쟁을 감내해낼 때 우리가 최후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지만 승리하는 군인처럼 승리한 전쟁을 믿고 인식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바울은 육으로부터 잉태되는 수많은 죄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생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수고를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직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역시 권면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미화 작업을 거쳐요. 죄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추하고 역겹고 악취하는 오물보다 못한 것임을 죄는 알아요. 그래서 미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미화된 죄의 산물에 미혹되어 죄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끝까지 미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그 인생이 산상조각 나는 순간까지도 이 죄는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으로 예수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더라도 죄인 것에는 기민하게 반응해요, 사실. 근데 이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씀이 아닌 내 가치 판단 기준의 근거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선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은 미혹돼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말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고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단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죄라고 정죄하고 반대해야 되죠.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리를 말하는 걸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신앙은 힘들지 않는데 삶이 힘들다. 내가 삶이 힘들지 않는데 신앙은 힘들다.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힘들면 삶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삶이 힘들면 신앙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이 힘들면 삶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삶이 힘들면 신앙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들면요 삶은 절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는 못했을 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예배 생활, 태도,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의 만족, 여러분 잘못된 만족이 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앙은 만족하는 순간 망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육체의 자족은 큰 유익이 있으나 신앙의 만족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건 신앙의 하향 평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하향 평준화에 맞춰 있으면 예배 오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예배 오는 게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공부 어디를 뭘 얘기하지? 그렇죠.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삶이 여전히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단단하게 서 있잖아요. 그 삶을 일궈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저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저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예수님을 쓰다 버리는 그런 뭐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인생, 소위 신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신앙의 기준이 절대적인 말씀, 믿음의 인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새 친구 말이 안 나오면 새 친구 뭐죠? 새 친구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공과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겨냥한 이제 그런 복음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복음은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계속 피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없이 죄로 잉태되는, 육적으로 잉태되는 수많은 것들이 미화 작업을 거치고 있고, 그 미화된 작업을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육으로부터 잉태되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미화되어져 있지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신앙이 본능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어떤 걸 분별해내야 되냐면, 그럴싸하게 보이고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정확한 근거 아래 이것이 죄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뽑아내는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값지고 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전할만 해요. 복음은 여러분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미화로 인해 가짜 아름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육으로부터 잉태되는 수많은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절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으며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 단수죠.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이 열매, 이 한 가지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복음을, 예수를 구원받은 이후에 내팽겨쳐버리는 험하고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요, 전 인류에게 필요해요. 복음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미화 작업으로 인해 가짜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죄와 무수한 악한 열매들을 분별해내고 속해내기 위해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복음으로 살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버린 사람 있나요? 없죠? 혹여나 내가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복음이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개인적인 종말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은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내가